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게바의 믿음과 삶의 불일치에 대한 바울의 책망 내용입니다. 게바의 위선적인 행위, 즉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행동을 남은 유대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보고 베드로와 같이 외식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복음의 진리라는 바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 즉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결정한 그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끝내는 바나바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 바나바, 안디옥에 남아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음식법과 같은 유대인의 관습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던 커다란 문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이런 행동을 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베드로를 경쟁 상대로 보고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베드로를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외식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까지도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망신 주는 방법이 아니라 서신을 쓴다라든지 또는 조용히 찾아가 바울이 베드로만 대면하여서 잘못을 지적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외식된 행동을 하게 되었으니 이 파장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만약 이 일을 매듭짓지 않고 방치한다면 또 다른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이렇게 했으니 베드로가 누구야?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인데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기독교는 율법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확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나바가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강경책을 써서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순결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둘째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은 더 이상 이런 외식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들처럼 모세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고 신자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모세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을 쫓아 유대주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던 것이죠.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이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전해줘야 하건만 외려 율법의 노예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복음의 진리, 즉 복음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거리낌을 가질 행동이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았던 관습이라는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만민이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식사하는 것이 거리낌 없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야 될 베드로가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고요. 외려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도망가는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결국은 이방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이방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처럼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 하반절에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강경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복음인데 어찌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음을 멀리하고 또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려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귀소 본능은 연어나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신의 익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죄에 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면 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가장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한 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복음보다는 상황 윤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에 바로 선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충분히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조금 더 깊숙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더 나아가 나의 자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외식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또 다른 자들을 외식하게 만들었으며 초대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 앞에 공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자들에게 평안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베드로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 죽음 불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고요,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내 자신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셨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